오늘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뻣뻣함은 아주 유니크한 겁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요즘 그 TV 그 프로그램 가운데 신박한 정리라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 정리가 잘 안 되는 집들을 다니면서 이제 집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정리가 잘 안 돼. 저도 사실은 좀 정리를 그렇게 잘 못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눈여겨 보면 정말 어떤 분은 보니까 21년 동안 갖고 왔던 짐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정리를 잘 못해서 가족들끼리 서로 소통이 어떤 막힌 어떤 그런 과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리를 잘 하면서 소통이 다시 열리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거 정리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참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도 있죠. 마무리,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일을 잘 매듭짓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일을 벌리기는 잘 벌리고 어떤 일을 시작은 잘 하는데 그 일에 대한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그건 역시 우리들의 어떤 대부분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을 다 끝내시고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무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가 무한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진화론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일반 역사가들을 역시 역사가 무한정 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무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SFC맨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한번 부르셨는데,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냥 한번 은혜 받고 좀 처진다고 그냥 팽개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께서 우리 인생을 또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마무리를 또 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진을 쳤는데, 여리고를 공격하라고 하시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지난주 살핀 것처럼 그들의 내면을 만지시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지난 어떤 애굽에서의 어떤 상처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그 아픔들, 상처들, 그 내면의 어떤 고통들, 쓴뿌리들, 열등감들, 이것들을 다 만지시고, 그들이 또한 사실은 미워하면서도 그들이 그 살아왔던 그 애굽 땅의 어떤 그 우상들을 가나안 땅에 오면 똑같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어떤 문제를 또 정리하게 하시는, 그 문제들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좀 무섭기는 했습니다. 두렵기는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3, 4일, 4, 5일 이렇게 엎드려져 있으면 적군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할례를 받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 공격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들이 또한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할례를 받았는데 또 웬 유월절입니까? 뜬금없이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마무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까지 지켜야 그 일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유월절 사건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유월절부터, 9월 유월절의 시간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있던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율법을, 두 번째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걸 신명기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율법을 받고 거기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설명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출애굽한 것처럼 그들이 요단강 갈라진 그 마른 땅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그 땅에서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이제 새 땅,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마무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출애굽을 마무리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출애굽의 모든 사건들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 땅의 소산, 볶은 곡식이며 무교병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먹게 하십니다. 그게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었거든요. 여러분, 만나는 정말 신비한 음식입니다. 저도 한번 꼭 먹고 싶어요, 만나. 근데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이제 만나 분식이라도 가서 이 만나를 좀 먹어보면 어떨까요? 이 만나라고 하는, 이 마누아라고 하는 영어 표현으로 What is this?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야? 자기들이 만나를 보고 첫 일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게 뭐야? 그게 이름이 됐어요. 만나.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신비한 음식입니다. 왜 신비하냐면 이건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할 수가 없어요. 많이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날 먹을 것 그날 받아다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죠, 음식을. 그 다음에 이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기도 했기 때문에 이 만나는 정말 그야말로 영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만나가 아무리 신비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그걸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만나는 광야의 음식이었습니다. 광야의 식탁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의 소산, 그 가나안 땅의 소산, 그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그 음식을 이제 그들이 먹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인생의 단계를 잘 아시고 단계에 맞게 공급을 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좀 깨달았기도 했는데요, 교회에 기도할 분이 필요하면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분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상적인 어떤 중심을 잡고 묵직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이 필요할 때는 또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필요할 때는 청년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또 기도가 필요하면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그 교회의 어떤 균형을 맞춘다 그럴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으면 또 젊은이들이 생기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많으면 또 어르신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 균형을 잘 맞추어서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계를 아십니다. 교회의 단계도 아시지만 우리 인생의 단계도 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지금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연세 높은 어른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신뢰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단계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셋 키우면서 그때마다 느낀 건데, 아이들 젖을 뗄 때 굉장히 힘들어요.
뺏긴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왜 저 좋은 걸 안 주냐고. 분유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독 더 어머니의 젖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투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시니까 약을 발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못 먹도록. 치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때가 돼서.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아마도 끝까지 엄마 젖을 먹다가는 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고 말 것입니다. 그 단계에 맞게 이제는 좀 이가 좀 나서 이가 좀 씹어 먹어야 될 어떤 이가 사용돼야 될 어떤 그런 단계엔 그런 음식들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축복과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것 같지만 그냥 주시지 않아요. 큰 그림을 가지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럴 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나에게만 있는 아픔이 아니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계획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 인도하시고 그분이 그리신 그 그림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가져가셨다. 저 친구에게는 저렇게 미모도 주시고 거기다가 지혜도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미모만 주셨다. 이러면서. 근데 여드름이 생기면서 이제 미모마저 가져가셨다. 나를 구렁텅이에 넣으시네? 왜 이러셔? 근데 여러분, 만나가 아무리 좋아도 끊을 때가 되었으니 끊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 땅의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여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그 단계에 맞게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이 무사히 왔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 땅의 소산까지 먹었습니다. 이제는 공격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리고성이 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격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다 나가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볼 때 이제는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시작과 함께 하나님 마무리가 이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전히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할례도 지켰고 유월절도 지켰으니까 이제는 그 땅의 음식도 먹었으니까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달라요. 제 아는 친구 가운데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친구를 제가 좀 약간은 거저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좀 뭐 가만히 이야기 들어주다가 뭐 적당하게 약도 좀 하나 주고 그래? 이러면서 그러시군요. 네 하고 그냥 앉아서 얘기 실컷 들어줬다가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야, 정신과 의사들이 존경받을 만하다. 의사 선생님 존경받을 만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이. 그 인간의 내면 이야기가 그 심리가 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걸 만져주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도록 하는 어떤 단계까지 나가고 그를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보통 열정과 보통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너. 내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의 심리보다 더 복잡한 게 영적인 세계예요. 인간의 내면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영적인 세계예요. 보이는 것보다 우리 육신이 되게 보이잖아요. 사실 보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그 심리의 어떤 세계는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심리의 세계보다 더 복잡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진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저쯤 되면 저분은 이제 아주 성장한 것 같고, 저분은 이제 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된 것 같고, 저분은 이제 더 이상 신앙적으로 더 성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 한켠에 죄악이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날 그분의 뒷문, 그분의 어떤 영적인 뒷문을 확장 열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뒷문으로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만나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래봬도 청년부 때 회장했다고 얘기하는 분들 제법 많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 가운데.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청년부 회장쯤 했으니까 이제는 제법 굳건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뒷문, 활짝 열려진 뒷문으로 마귀가 들어와요. 그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놔버린 거예요. 웬일인지 교회가 싫어지기 시작했고, 웬일인지 목사님이 싫어지기 시작했고, 왠지 교회 가기 싫어지기 시작했고, 그냥 그 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괜히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요. 이제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몇 번이나 점검했는데 틀림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긴 딴 길이에요. 언제 내가 그 길로 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다 준비가 되어서 돌격 앞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일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 일은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셔요. 영적인 어떤 세계, 영적인 문제. 그 점 때문에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그 점 때문에 유월절도 지키게 하셨고, 그 점 때문에 이제 그 땅 소산을 먹게까지 하셨는데, 거기까지 갔는데도 하나님 아직 돌격 앞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도대체 어떤 점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출애굽은 사실은 언뜻 보면 뭐 유월절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열재앙이 하나씩 다 마치고 나서 출애굽이 시작된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것들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앞에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바로 그때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 일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누군가 이미 마음을 작정을 하고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일이 이미 시작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SFC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갖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이제 믿음이 시작된 줄 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그 사람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출애굽은 모세가 호렙산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하신 그때부터 출애굽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도 거기까지 가야 한다. 출애굽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무리도 거기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13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은 이제 먹고 즐기고 마시고 하는데 그는 대장이고 리더니까 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습성대로, 그는 일찍 일어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습성대로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영탐을 한 것이죠. 예, 앞으로 그 성을 이제 자기들이 쳐들어가야 되고 이겨야 되니까. 근데 그 성을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작은 성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기도 하고 가장 견고한 성이기도 하고 가장 큰 성이기도 하고 튼튼한 성이기도 하고, 예. 저는 가서 잔해만 좀 봤거든요. 근데 엄청 벽이 두꺼워요. 뭐 7m, 어떤 분은 10m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뭐 그 이상의 어떤 두께를 이야기해요. 높이도 엄청난. 근데 그걸 보면서 기가 막혀 하는데 한 사람이 서 있어요.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또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얼마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에 골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당신 누구요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 편이냐 나쁜 편이냐, 나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저들을 위하느냐, 그것부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었더니 정말 재밌는 것은 그렇게 칼을 튼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명령만 내리소서. 지휘관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러니까 명령만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말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호렙산의 그 장면 아닙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출애굽의 마지막이라고, 마무리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말씀까지. 이게 출애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의 전체 이야기, 이 마무리를 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역사가,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은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여호수아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보통 성이 아니거든요. 눈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참 눈앞이 깜깜할 때가 있죠. 어떤 일은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눈앞에 놓여진 저 태산같이 큰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노력해서 되면 그냥 노력하면 해보겠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도대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좀 받아야 되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마주 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마주 서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이제 다 됐어요. 준비가 다 된 줄 알았어요. 할례도 유월절도 그 땅에서의 곡식도 다 먹었으니까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린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내가 지휘자다. 중학교 시절을 내가 잘 이길 수 있는 것, 잘 해낼 수 있는 건 내가 지휘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잘 해서 이제 좋은 대학 가는 건 내가 지휘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대장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내 인생도 이제 내가 지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휘자라고 하는,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먹고 즐기는 사이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탐하러 간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을 때도 자기의 목표는 지금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니까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거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사실 한 게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죠. 근데 요단강 건널 때 여호수아가 한 게 뭡니까?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되게 지금 먹고 즐기는 거기까지 왔어요. 할례도 유월절도 행하고 볶은 곡식도 먹고 그 땅의 소산도 먹었다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여호수아가 한 일은 도대체 뭡니까? 그가 이룬 일은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뭘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좀 무언가를 좀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딱 나가봤는데 여리고성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힘든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만 자꾸 쳐다보면요 걱정만 생겨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아마 그럴 텐데, 수학 문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 풀리는 문제 자꾸 들여다봐도 뭐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자꾸 선생님들은 얘기하지만 선생님들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지, 문제를 아무리 읽어봐도 한숨만 나오잖아요. 도대체 누가, 어떤 인간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문제를 한 5분 묵상하다가 찍고 나오잖아요. 그래도 답은 2번이 많더라 이래가지고. 문제를 보면 볼수록 답답하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습니다만 가보니까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요. 인생 한 걸음을 더 걸어보니까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내가 훨씬 더 근사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걸음 더 내딛어 보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숨이 막히죠. 숨이 막. 차라리 안 봤으면 속이라도 편했을 텐데 뭐 그냥 부지런하게 먼저 가서 그 문제를 꺼내 봤는데 말이에요. 참 사람들은 좀 희한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꾸 그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문제의 앞도 보고 문제의 뒤도 보고 문제의 옆도 보고 거꾸로 흔들어도 보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문제를 쳐다보세요. 답이 나오나?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걱정만 생기지. 여호수아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들여다보니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니까 그 다음에 따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따져 보세요.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정말 이게 계산한다고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인생이면, 계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인생 문제면 여러분 그 문제 그냥 고시 공부하듯이 그냥 공부하면 인생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부가 그렇게 쉬웠다고 하는 그 어떤 친구도 자기 앞에 놓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하더라고요. 이건 뭐 수학 공식처럼 뭐 공식으로 외워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은 뭐 계산해 보니까 승산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대로 나갔는데 망한 사람들. 왜요?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만 인생이 풀리면 여러분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학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면 취직하고, 취직하면 또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뭘 그 인생 가지고 우리 고민하겠습니까? 근데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왜요? 변수가 자꾸 생기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이런 변수가 생겼어요. 고등학교 때는 이런 변수가 생겼어요. 대학에 들어갔더니 또 이런 변수가 생겼어요. 결혼했더니 또 저런 변수가 생겨.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주 서라. 하나님 앞에 마주 서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칼빈은 그런 얘기를, 신의 좌소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야만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야만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해도요, 다 가졌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자리, 그 신의 좌소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냥 끈 떨어진 연과 같아요. 문제 다 풀었다고, 수학 문제 다 풀었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뭐 대충 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덮어놓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가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탐하고 계산하고 연구하고 따지고 아무리 해도 피곤한 것밖에 없어요. 문제를 들여다볼 때. 인생이라는 것이 뭐 그냥 돈 벌면 된다, 출세하면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얘기가 돼요. 그래서 뭐 근사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뭐 자녀들 어떻게 대학도 보내고 뭐 취업도 시키고, 그게 인생이라면 노력하면 돼요. 네. 한번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래서 된다면 연구하고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인생이라면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인생의 핵심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을 흔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들어와 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쓴뿌리, 이 열등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번듯한데 겉으로는. 근데 그거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거 해결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사람도 많고요. 낙심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 이게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예요.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공부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돈 많이 번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어떤 것을 분석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계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문제예요. 인생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문제예요. 돈 얼마를 줘야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만큼 노력해야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수학 문제를 몇 개를 풀어야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영어를 잘해야 사람의 어떤 마음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세상적으로 출세한 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 가족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해에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작지 않은 회사의 운영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 IMF 때도 이 사람은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아요. 목사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계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답은 한 가지예요. 오늘 여리고성을 앞에서 눈앞이 캄캄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마주 서라. 하나님 앞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주 선다고 하는 게. 그래도 대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만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신의 자소라고 하는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야만 작동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작동될 일이고 해결될 일이고 그 문제가 풀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지휘관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마주 대하시고 내 앞에 나를 좌절시키고 내 눈앞을 캄캄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요, 정말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눈앞이 캄캄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또 한 가지는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의 지휘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군대 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5절 중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사실 이곳이 호렙산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가 지금 지성소 앞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 앞인데 여리고성이 언제부터 거룩한 땅이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곳이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지휘관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거기는 여리고성 앞이에요. 그냥 거기는 직장이라고요. 거기는 그냥 학교예요. 거기는 그냥 책상 앞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거기는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군대 대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밟고 있는 그 땅,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을 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아픔의 땅이었을 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문제투성이었던 그 자리, 그 책상, 그 일터, 그 가정, 그 어떤 내 삶의 자리였어요. 힘들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고, 목사님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너무 좋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분?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그동안 아프게 했던 그 자리, 내게 고통을 줬던 그 자리, 근데 거기에서 정말 눈앞이 캄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의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네가 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그 순간에 그 땅이 예배의 땅이 되고 경배의 땅이 되고 그 땅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비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서 하나님 어느 문제부터 해결해 주실래요? 어떤 것부터 해결해 주실래요?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뭔가 답을 1번 이거, 2번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세요. 너 나 믿어? 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지금 중간고사거든요. 어떤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가 몇 개 있는데 그것에 대해 답을 좀 해주세요. 옛날에 내가 다 고백했잖아요. 옛날에 주님 사랑한다 고백했잖아요. 뭘 또 다시 물으세요. 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나 좀 해주세요. 그렇게 또 물으면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믿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에 정말 놀라운 것은 더 이상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걸 너무나 크게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속상했고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가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간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땅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되고 경배의 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가 문제가 있는데 기도 다 하겠죠,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게 뭐냐? 하나님 내 마음 만지셨습니다.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응답을 받고 와요. 뭔가 동문서답 같은 응답을 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가 예배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게 정답이라고요. 내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찬양을 가지고 나오는 그게 정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미묘하고도 어려운 표현인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은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출애굽의 마무리로서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신발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이력과 이론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처와 편견과 생각과
내 어떤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어떤 쓴뿌리와 이걸로 꽉 차 있는 게 내가 신은 신발이에요. 내가 조금 전에 청소했으니까 신발 벗으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정도 의미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고백을 해놓고도요, 계속 내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나름대로 답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영탐도 해보고요, 여기저기 살펴도 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나의 지휘자라고 군대 대장이라고 모셔놓고도 마음은 불편해. 왜냐하면 내 방식에 안 맞으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저 절대 용서 안 되거든요. 하나님 자꾸 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정말 저하고 안 맞아요. 정말 안 맞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은 신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나는 뭐 오래 신고 다녀서 편하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알고 있어요. 그 더러운 신발인지. 냄새 많이 나거든요. 그거 벗으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벗으면 안 돼요. 예. 정말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신발을 벗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안 풀렸고, 그래서 기쁨이 없고 절망스럽고,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내 편견이라는 신발을 벗기셨어요. 그 편견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게 내 생각이 되었고 그게 내 주장이 되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이 나왔어요. 그 편견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요. 예. 뭐라고 말은 뭐 점잖아서 말은 못하겠고, 근데 뭐 계속 아프죠. 힘들죠.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나가니까, 아픔 가지고 나가니까 그 편견이란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벗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거 내려놓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인생의 지휘관이 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내 인생의 지휘관이 되시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지. 더 이상 여리고성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더 이상 대학 진학은 그것은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좋은 대학에 가고 안 가고 그게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지휘가시니까 나는 그냥 신발을 벗으면 돼요. 신발을 벗고 즐기면 됩니다. 하나님 화이팅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신발을 벗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비방을 알게 되었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정말 인생의 난제 앞에서, 해도 안 되는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 정말 노력해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기 때문에 이게 공부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부해도 안 되는, 열심히 연구해도 안 되는 어떤 그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 서라. 하나님 앞에 마주 서라. 하나님 앞에 마주 서지 않는 다른 모든 껍데기예요. 그 신의 자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지휘관으로 삼고 나아가라. 그리고 그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 나의 모든 편견과 계산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대신 예배를 붙들고 나가고, 찬양을 붙들고 나가고, 기도를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절은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눈만 뜨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아마 우리 SFC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해법을 풀어야 되는지 정석을 풀어야 되는지 고민도 되고요. 영어를 포기할지 수학을 포기할지 그것도 고민이고요.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아버지는 또 딴과를 가라고 그러고, 고민이에요. 거기다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것도 고민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너무나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고 예배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기를,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